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1년이고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2장 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를 잊지 맙시다. 모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예.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배은 망덕. 배은 망덕.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뭐 실수로 어떻게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그 은혜, 제 상처를 받는 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욕이 된다면은 제일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배은 망덕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믿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복음성가 가사처럼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네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네가 짓지 아니한 땅에서 사는 것도 감사하고 공기도 감사하고 하늘도 달도 별도 해도 감사한데 우리는 그 감사함을 늘 그 은혜를 잊어먹고 산다는 말이에요. 혹자는 이러겠죠. 내가 돈 주고 집 샀는데요. 나 돈 주고 사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은 누가 벌게 해주신 겁니까? 세상에 많은 직업 중에서 하나님께서 참겨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원천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 육신이든 뭐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될 것도 없어요. 자,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나는 그저 다 우연이야.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태양도 우연히 생겼고 별도 우연히 생겼고 공기 우연히 생겼고 바다의 고기 우연히 생겨서 내가 지금 고등어 구이를 먹고 있고 황태찜을 먹고 있고 흙도 우연히 생겼고 물도 우연히 생겼고 비도 우연히 내린다고 그래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요 한두 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천 수억만 가지가 다 우연이면 그 어찌할 거예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우연으로 치부해버려요. 그러나 결코 이 땅에서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인간을 위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세멘트가 나오고요. 모래가 나오고요. 물이 있어야 되고요. 때마다 시마다 비가 오고요.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은혜를 잊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말 큰 문제. 한번 비침을 얻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만났을 때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나를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를 따라다니면서 주의 일만 하겠나이다. 이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슬슬 한 발, 두 발 빠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기도 자체가 달라져요. 기도 자체가 초신자 때는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다가 조금 지나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잖아요. 그럼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편하게 해주시옵소서 저것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저 장로님은 뭐를 주셨는데 왜 안 줘요? 점점 기도가 이상한 쪽으로 발전을 해요. 그러면서 잃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없어요. 마치 복 받으려고 예수 믿은 사람처럼 아주 이를 갈고 복만을 치면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부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시마다 분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 모든 거 어머나 수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나 밥그릇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저 없으면 가서 저 나무 잔가지 잘라가지고 먹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소풍 같듯이. 주여 가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일정서부터 끝자까지가 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도 안 되고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주신 건 감사, 안 주신 건 놀랄래야. 이러다 보면 은혜를 잊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처럼 메마른 사람이 없어요. 참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가 않아요. 모든 면에서 자신이 최고 잘났고 모든 면에서
자꾸 싸우고 사랑이란 한 방울도 없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이게 은혜에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사람에게도 겸손하고,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사람에게도 정말 복된 말만 하고 그래요. 근데 은혜를 잊은 사람들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짓만 한다고요. 자기 아비가 하는 걸 그대로 해.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 믿게 한 거거든.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성도인 듯 성도 아닌 성도 같은 사람 돼요. 또 사람인 듯 사람 아닌 사람 같은 사람 돼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기왕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죠. 사람답게 산다니까 무슨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이, 이 마음이 사람 같아야죠. 짐승 같으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도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마시고 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래요. 은혜를 잃지 않는 방법은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은 사람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속에 친절이 있고, 그 속에 봉사가 있고, 그 속에 정말 아름다움이 있고, 그 속에 정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시면 그렇게 돼요. 마귀가 친절한 거 봤어요? 묻지마도 하잖아요. 마귀가 다정한 거 봤어요? 마귀가 겸손한 거 봤어요? 사람은요, 자기 부모에게서 배운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처럼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해요. 자, 은혜란 카리스마, 히라워로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어. 도저히 뭐 일절서부터 끝절까지 자격이 없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가 죄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가 악한 생각뿐이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가 범죄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이걸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저 사람은 저 장로님은 워낙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니까, 저 목사님은 워낙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복 주나 보다.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요, 그 사람은 받을 만하니까 받았겠지만, 은혜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은혜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와서 제대로 할 일을 해야 은혜를 베푸는 게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 은혜와 사람의 은혜와 전혀 다른 점이에요. 이걸 자꾸 착각해가지고 마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적으로 값없이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적으로 어두운 곳에 빛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둠의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사랑과 자비와 인애와 축복을 바로 통틀어서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는, 내가 쟤를 너무 사랑해, 쟤를 너무 사랑했는데 내가 무엇을 죽고, 그 속에 있는 사랑,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인 것이지 인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저 사람 주세요, 이 사람 주세요가 아니야. 내가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고 싶은 거야. 은혜의 다른 뜻은 아름답다,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닌 것 같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악독하니? 왜 저 사람 저렇게 범죄를 하니?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아름다워. 하나님 눈에는 사랑스러워. 저에게 무슨 은혜를 줄까? 이게 진짜 은혜라니까. 할 만해서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개가 있어요. 이 개가, 그 집에는 개를 뭐 10마리 키우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고, 이렇게 집이 쭉 있어요. 개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그 집 들어가서 다 자요. 낮에는 열어놓잖아요. 그런데 이 개가 한 마리가 레트리버인가? 그런 개가 있어요. 그런 개가 참 희한하게 남의 물건을 그렇게 훔쳐요. 신나게 훔쳐. 첫 집에 가서 첫 번째 강아지 장난감, 두 번째 가서 두 번째 강아지 옷, 세 번째 가서 개 먹던 밥그릇, 네 번째 가서 개가 놀던 장난감, 하나씩 다 훔쳐. 나중에 그거 갖다가 어디다 놓은지 아세요? 자기 창고에 갖다 놔요. 자기 집에다 갖다 놓는 거야. 아주 계속 쌓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훔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훔치고 저게 훔치고 세 번째, 네 번째, 10개째 다 훔치다 보니까 이제 아주 깨끗해진 거예요. 훔칠 게 없어. 훔칠 게 없으니까 걔가 나중에는 무엇을 훔치냐면 집사라고 그러죠. 우리 흔한 말로. 자기 주인의 오른팔을 물고 가요. 물고 가서 자기네 창고에 갖다 놓으려고 그걸 물고 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뭘로 보여요? 도둑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그 주인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이뻐. 그 도둑질하는 게 너무 이뻐.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아니어도, 도저히 한 것도 없고, 이거는 무슨 전혀 은혜 받을 그런 계제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우리는 늘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야. 내가 그동안에 하는 행동을 생각하면, 내가 나래도 밉다, 야. 내가 이렇게 범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저 목사는 맨날 나더러 심판받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큰일 났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무슨 일을 행했든, 그저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거, 마구잡이로 이쁜 거,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분이시고 온전한 사랑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는요 절대로 구름이 없어요. 그 은혜 가운데는요 절대로 티가 없어요. 그 은혜 가운데 흠이 없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나 어떤 죄인에도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과는 절대 다르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꾸 은혜를요, 내가 무슨 공덕을 쌓거나 내가 무슨 의를 행해서 내가 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정한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은혜는요 바로 잊어요. 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당연한 거. 그러나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가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럴 정말 주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도 주셨을 때, 그때 그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를 않아요. 무엇을 해서 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세월이 가면 퇴색되는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무슨 범죄를 행하거나 해를 가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떠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범죄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이고, 나는 많은 기부를 했고 착한 일을 했고 누가 봐도 나는 착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천국 가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그저 은혜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그 외에 무슨 공덕이나 무슨 내 의가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에게 공덕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 배고프면서 남 밥 주는 사람 봤어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무엇을 섞지 마시기 바래요. 즉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귀한 것이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귀한 거예요. 무엇을 해서 얻었다면 그 은혜의 공을 누구에게 돌릴 것 같아요? 자신에게 돌리죠. 자, 구원이란 부활과 영생을 뜻합니다. 인간의 꿈이 무엇이에요? 부활과 영생 아닙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허물이 있어서 절대 부활과 영생은 멀어지는 거예요. 죄의 경중이 있을지라도 죄가 1% 있는 사람이 있고 100%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주 악독한 사람이 있고 조금 좀 떠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1%든 99%든 100%든 죄는 죄요, 허물은 허물이에요. 0.0001%도 있으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100%로 죄를 졌다고 해도 훨씬 100%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더 큰 죄가 있다 해도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기억하시기 바래요. 인간은 결국 전에 있던 자나 현재 있는 자나 미래에 올 자나 다 허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인간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죄를 없이 하는 것은요, 죄 있는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걸레가 어떻게 걸레 닦아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사람이 닦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머리 조아리지 마세요. 죄를 없이 하는 것은요, 죄가 없는 자가 죄를 없이 하는 것이지 죄가 있는 자가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던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타나게 하려 하시며,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었나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고 단언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는 그 피가 우리 피로 안만 닦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는 늘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옳고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은근히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마치 의인인 양 굴어요. 그 사람들은요, 긍일이 없어요. 다 죄야, 다 죄. 아주 다 마음에 안 들어. 죄도 싫고 죄도 싫고 죄도 싫고 죄는 왜 저래. 아우, 저 뉴스만 보면은 1절부터 끝절까지 종짓밖에 없어.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의롭다면 하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자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말씀드리잖아요. 죄의 경중이 혹시 있을지는 몰라도 죄는 죄니까 다 100% 죄인이라고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어느덧 자기 자신 마치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 그 왜 쉬운 말로 개구리가 올챙이쯤 생각 못한다 그러죠. 그리고 아주 어깨를 쫙 펴고 아주 뭐라 그래야 돼? 아주 의젓하게 그냥 고개를 고추 세우고 아주 당당하게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그래 내 자식아,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너는 의인이 되었다. 내 피로 너를 죄 사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기억을 못해서 우리 죄를 기억을 못해서 의인이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사랑스러워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구원을 베푸시고
자신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어머, 제 의인이야, 제 의인이야. 제 의인이야. 제 의인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나를 파면 우목한 웅덩이가 내 앞에 왔는지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내가 예전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죄의 경중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 가운데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면 감사로 그쳐야지. 그게 왜 정죄로 가고 교만으로 가고 오만 불성으로 가냔 말이에요. 왜 모래로 가냔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을 마음으로 살인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왜 당신의 영혼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냔 말이에요. 그러라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라고 은혜 주셨어요. 아니, 우리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고요. 우리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안 돼요. 늘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겸손히 굴어야지. 아우, 이제 나는 너하고 달라, 질이 달라, 야 차원이 다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아주 고치 세우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의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은 낮은 가운데 있는 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그 사람과 함께 계세요. 지가 언제부터 의인이에요? 자기가 의인이 되었다고 그러고도 죄를 짓고, 자기는 죄죠. 그러면서도 나는 의인이래. 자기 죄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그리고 남의 죄는 절대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는데, 이게 또 무슨 어디에서 나온 편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원복음이에요. 그게 물고 뜯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마치 자기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듯이. 가슴속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었는지. 살인? 강도? 안 해본 거 있으세요 혹시? 그 중에 알아본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마치 많은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죄 가운데 가뜩이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구만은, 그렇잖아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고통받고 있구만. 그를 풀어주라고 우리를 보냈더니 오히려 그 등을 밟아서 뭉개버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죄에 있는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가 있는 거지, 그들을 정죄하라고 우리를 의인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왜 구원의 은혜를 왜 그런 식으로 오도를 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구원을 주신 것은 감사할 일이지, 주 앞에서 더욱더 감옥하고 겸손할 일이고, 남들 앞에서 아유 나 혼자 구원받았네요, 아유 이 은혜가 너무 커요, 당신도 구원받으세요, 이러라고 타인들 앞에서도 겸손하라고 주신 게 구원의 은혜고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이상한 식으로 자기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 모양,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 모양, 자기 자신이 무슨 재판관인 것처럼 심판주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우리에게는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그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그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결코 교만으로 바꾸지 마세요. 은혜를 정죄로 바꾸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의 은혜를 나는 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무슨 뭐 제주도의 말이에요? 한번 낙인 찍으면 우리가 말입니까? 낙인 찍으면 그 사람 거되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로마서 6장 10절을 내밀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여기서 단번에 내 죄를 사했으니까 끝까지 이제는 내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단번은 그 단번이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지을 죄도 씻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앞으로도 죄를 지어요. 직분이 자가 됐으면서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나만 사랑하셔? 나만 구원하셨어? 내 죄를 단번에 씻으셨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리고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끝내 다 용서하셨어? 이 땅에서 영원한 거 없어요. 오늘 목사 안 써갖고 내일 다른 데 엉뚱한 데 가면 끝나는 거죠. 우리 죄를, 과거에 있었던 우리 죄를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사해 주셨다는 것이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조리 사해 주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식사 자리에서 저녁을 잡수시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 또 어떤 분이 몇 절이라고 물어보셔서 요한복음 13장 4절이에요. 그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제 저녁을 잡수셨는데 이제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판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세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아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앞에 왔네요. 베드로가 또 뭐랄까 당돌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돌한 데가 있으니까 어이구 주님 왜 내 발을 씻으세요? 나는 절대 내 발을 못 씻을 거예요. 내 발 안 내놓을 거예요. 부끄럽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사함, 사람의 죄사함,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죄를 씻지 않겠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지옥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듣더니 예수님 그래요? 그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라면 내 머리도 씻어주세요. 내 손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그때 예수님이 안 웃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게 없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다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우리가 단번에 과거의 죄를 다 예수로 용서를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짓는 죄는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어도요, 걸음마다 좌우마다 걸어가는 순간마다 걸어가는 찰나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다 죄예요. 물론 엉뚱한 생각도 하고 죄를 졌다가도 회개를 하지만은 일단은 죄를 져요. 앞으로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발을 씻듯이 매일 저녁 회개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는 아니라 하신 말씀은요, 단번에 씻어 주셨는데,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더 큰 죄를 범죄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발밖에 씻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아주 이거는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될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과거의 죄에서는 단번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 짓는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도둑질하는 거 죄 아니에요? 살인하면. 자,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뻔히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짐짓 범죄한다면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상당히 징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속에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으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어떻게 죄질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 다툴 수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노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노라 하면서 그 안에서 분내고 화내고
온갖 범죄를 한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내 속에도 모셔놓고 얼마나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은혜를 주시겠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지금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정말 무시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는 거고요. 없는 자는 그 있다는 것까지도, 그 은혜까지도, 은혜를 받았다, 나 초신자 은혜 받았다, 이것까지 뺏기는 거예요. 겸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되갚지 않으면요, 반드시 가진 거 뺏겨요. 감사를 주님 앞에 올리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 없어져요. 그 은혜조차도. 저는 제가 착해서 구원받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만약에 이 땅에 죄가 1조개가 있다면, 1경계가 있다면 저는 그 중에서 안 지은 죄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착해서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지금 죄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고 지금도 범죄를 하고 있고 비록 불신자일지라도 살인자일지라도 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저는 한 번도 이 말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저는 잘 알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것을 듣기 좋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겸손 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지거든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 앞에서 의인이라 그러면 그건 구원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죄인인 거 맞아요. 저 죄인인 거 맞아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 죄인이기에 부름 받은 거예요. 죄인이기에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의인이기에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게 착오 중에서도 아주 큰 착오를 해요. 지금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십니까? 죄가 많아서 그래요. 죄가 많아서요. 보실래요? 죄가 극심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대로 두었다가는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제가 안 오니까. 그래서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큰 은혜를 받을수록 그 사람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기. 아니에요. 죄인이어서 받았어요. 그러므로 죄인이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사람이요,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이제 절벽에 쭉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줄을 서는 게 차례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어떤 차례로 줄을 설 것 같아요? 아주 극악무도에서 빨리 죽어야 될 사람. 사형이죠? 세상말로 하면 사형 받을 사람, 징역 20년 받을 사람, 10년 받을 사람, 2년 받을 3년 받을 사람, 아니면 경한죄로 무슨 벌금형 받을 사람, 이게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지옥 가는 길이잖아요. 이렇게 쫙 서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가 구원을 받았다면 맨 앞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 중 누구를 구원할 것 같아요? 맨 뒤에 있는 경범죄 벌금 5,000원
5만 원 내는 사람 구원해요? 아니잖아요. 제일 앞에서 정말 극악무도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을 구원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저 사람들보다도, 저 불신자들보다도, 저 우상장 숭배자들보다도,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권세로 저들을 욕하고, 무슨 권세로 저들을 비방하고, 무슨 권세로 저들을 정죄합니까? 제일 앞에 있던 사람들이 감사해야지. 감사할 줄을 모르고. 우리 죄가 막중하기에 막중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착각하면서 살지 마세요. 인생을 착각하면 대책이 안 서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행에서 난 것이 아니래잖아요. 행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내가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우 은혜를 주셨네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오는 무조건적인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그죠? 선물.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일 뿐이에요. 이 믿음은요, 죄송하지만 몇십 년, 몇백 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이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믿음이 있어야 이제 은혜의 구원을 얻는데,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이제 교회 가면 뭐해?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은 40년 믿었다며, 저 사람은 50년 믿었다며, 저 사람은 모태신앙이라며. 그런데 믿음에는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요, 그냥 정말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뒷부분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8절 말씀이에요. 자, 믿음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몇 초 걸렸어요? 몇 초 걸렸어요? 50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세요. 이제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왔어요. 갈 곳이 없네요. 세상에 구세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삼을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면 나도 부활시켜 주실 거죠? 이 한마디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면 바로 구원 얻어요. 몇 초 걸려요? 몇 초 안 걸려요. 곧바로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2, 3초 걸려. 2, 3초. 마음으로 믿는 시간, 입술로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시간 몇 초나 걸려요. 이것이요 순간의 선택이 무슨 10년을 정한다고요. 순간에 여러분의 입술의 시인이요 영생을 좌우해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많은 은혜가 있지만은 구원의 은혜예요.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사는 것도 끝날 것이고, 좋은 저택에 사는 것도 끝날 것이고, 정말 많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다 끝나요. 좋은 옷도 다 끝나고.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는 가장 은혜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죄의 결과는 뭐냐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멸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다 저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을 다 저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저주예요. 죄의 결과는 저주며 저주의 결과는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저주에서, 그 무서운 지옥의 저주에서 은혜로 베푸신 구원이 바로 은혜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구원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반 에서처럼 그렇게 등한히 여기서는 아니 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팥죽 한 그릇처럼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이 은혜는요, 아무도 여러분의 그 은혜를 뺏지도 못하고요, 그 은혜를요 나눠줄 수도 없고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다 오롯이 여러분 거예요. 이 은혜는 가치로 환산이 안 돼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한 사람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뵐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굉장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삼위일체께서 똘똘 뭉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이것을 어떻게 등한히 여기겠습니까?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보배롭게 여기고, 정말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도 받았으니 뭐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눈에서 나는 피눈물이 들어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절절 흐르고 있고요, 성령의 열심과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범죄를 해갖고 실족을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가 이 사람을 범죄하도록 잡지를 못하게,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범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라는 뜻이 돼요, 뒤집어 말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천국에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힌다는 거예요. 뽑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비록 하나님이 심지 않으셨다고 해도 나는 그냥 내 마음속에 나는 구원을 얻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쪽에서는 나는 너 구원 안 했어, 그러실지라도 우리가 마귀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 나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대자가 아니니까, 그래야 낙살다 지옥까지. 이게 무슨... 은혜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지옥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다 우리도 육체 욕심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이 존귀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런 이 기쁨, 정말 그 축복을 진노의 자식에서 천국문에 영광을 가지고,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축복, 성문을 들어가는 그 축복, 이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하늘과 땅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 있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길 때 용서 못할 게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로할 거야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래요. 어떤 상황에 있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큰
뭐 곳곳마다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얻었고 이제 그 큰 구원의 은혜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의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찬송을 부르게 함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는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을 받으시려고 지었다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는 찬송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요 찬송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입술에서 찬송이 떨어졌을 때 그때서부터 은혜가 떨어졌다는 신호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도요 추락하는 건 날개 없어요. 0.1초면 떨어져 버려요. 0.1초면 시인에서 구원 얻듯이.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천국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부모를 주시고 우리 이웃을 주시고 이 나라를 주시고 여기에 대한 감사, 나 또 구원하신 분, 이거에 대한 감사, 이것을 표시하는 방법은 바로 찬송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게 있으면 뭐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이 없어졌을 때는요 그 사람은 점점 메말라서 시들어가는 영혼이 되고요 사막처럼 돼버려요.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못해도 돼요. 하시면 돼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지금까지 숨을 쉬면서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천국문까지 또 인도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천국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감사함과 감격스러움을 무엇으로 여러분 나타내실 것입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감사하세요.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다툼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는 길이 바로 감사예요.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하세요. 마음을 열 때마다 찬송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은혜 위에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마다 찬양함으로써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놀라와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내주 역사하심 베푸신 모든 은혜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 앞에서 겸손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살기로 이 시간 마음이 결심하고 다시마는 우리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